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근데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 주제예요. 예, 이혼, 그다음에 어린아이 안수. 예, 조금 좀 그런데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사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공부해서 또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요. 제가 작년 6월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던 글을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천천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된다 이럴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 한다. 이혼이 흠은 아니다. 배우자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노력을 하든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의 삶이 더 나을 수 있다. 이혼이 자신과 배우자의 삶을 존중할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혼이 소원이고 이혼이 곧 행복이라는 사람도 이혼 후에 후회하는 일이 흔하다.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는데 왜 후회를 할까? 이혼 후 흔히 후폭풍을 겪게 된다.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케이스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여자의 입장, 하나는 남자의 입장. 각각 다른 가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승혜 씨는 요즘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일이 많다. 이혼한 지 이제 6개월. 하지만 자꾸 이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남편은 폭탄 발언을 했다. 승혜 씨가 모르는 빚이 있는 걸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도 미루고 돈에 쫓겨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작은 실수만 해도 화가 나고 모진 말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받아주던 남편도 얼마 안 가 같이 화를 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바빴다.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여러 번 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처갓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승혜 씨도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이 일을 계기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대화를 단절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3개월의 별거를 제안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3개월간의 별거는 6개월까지 연장이 됐다. 별거 내내 외로웠고 억울했고 비참했다. 별거 6개월 만에 돌아온 남편은 승혜 씨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다. 승혜 씨의 대답은 그래 이혼하자였다. 그렇게 이혼을 했지만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참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다시 잘해보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남편을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한 후로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사이가 불편하고 시댁이 멀다는 이유였다. 명절에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정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갔다.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고 아내는 당당했다. 이상하게 고부 갈등에 홍구 씨가 끼면 싸움이 더 커졌다. 빠져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아내는 홍구 씨와 다 싸울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거침없이 말했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점점 도가 지나치다고 느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돈을 물처럼 쓰는 일이 많아졌다.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 못해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홍구 씨였다.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살기 위해 이혼해야 할 것 같았다. 이혼 이야기에 길길이 화를 낸 아내는 결국 도장을 찍었다. 딸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홍구 씨는 혼자 살게 됐다. 싸우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딸이 보고 싶고 외로웠다. 그러면서 문득 아내도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이 미안했다. 아빠로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 게 미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예.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혼 후에 얼마나 많이들 아파하는지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저는 그냥 성경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방면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또 참고문헌들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뭐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물론 없어요. 일부분만 혹은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먼저 9절까지를 보는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어렵지 않죠. 내용은요.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그 성경 지명에 대한 그 이해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북쪽에서 유대 쪽으로 유대를 향해서 내려오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에요.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유대에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비록 당신 앞에 이제 십자가라는 정말 무서운 그런 시험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뭐 모르는 걸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게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때 이들이 물었던 질문은 바로 뭐냐면 2절에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전혀 이들은 진리에 관심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헤롯 왕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사실은 불륜이에요. 말할 수 없는 불륜이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습니까? 근데 동생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도 대단한 야심가고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냥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인 시숙되는 시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가정입니다. 뭐 가정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가정의 이야기를 헤롯의 그 잘못된 결혼 이야기를 누가 들먹거렸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건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 뒤에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이혼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묻는 것은 자칫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헤롯에게 엮여서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또 맞다고 얘기하면 또 성경에 걸리고 등등 이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견해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크게 이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큰 학파가 있었는데 두 개의 학파가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보수 진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샴마이파라고 하는 그 파는 상당한 보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완전히 진보, 굉장히 리버럴한 그룹입니다. 힐렐파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혼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그 이혼의 사유들이 보면 너무 하찮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데, 남편을 내쫓는데 이유가 대단하지 않아요. 밥을 잘 못해. 이혼 사유입니다. 이게 힐렐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집에 왔는데 너무 뻣뻣해. 그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자가 딴 남자를 쳐다봤어. 이혼 사유입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면 바로 3절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을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결혼을 앞둔 그 예비 부부들을 메리지 카운슬링을 하면 꼭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둘이서 같이 앞으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 텐데 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툴 때가 생길지도 모른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왜? 결혼을 주신 이가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 결혼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결혼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너희들이 늘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늘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 제일 좋지만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려우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 기본, 그거는 정신은 성경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매뉴얼북을 꺼내서 그 안에서 혹시 뭐가 잘못된지 찾아보게 된다. 매뉴얼을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본다. 근데 내가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니? 메케닉 샵을 찾아간다. 수리하는 데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해결이 안 되거들랑 목사님을 찾아와라. 교회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뭐 꼭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은 많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해결 못하는 문제들, 난관을 봉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우리에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로? 성경으로. 아멘. 그냥 확 하나 심어놔요. 머릿속에 늘 집어넣어놔요. 가슴에다가. 그리고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잘 안 됩니다. 정작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보고 싶어지지 않는데 그럴수록 봐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오세요. 전화 한 통이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와드립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니? 라고, 모세는 뭐라고 말했니라고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모세는 뭐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여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 근거는 어디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 이하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결혼했습니다. 데려왔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아까 제가 왜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 학파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주 진보적인 그 리버럴한 그룹에서는 뭐라고요? 그냥 수치되는 거니까 이건 다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밥 못하는 거 그거 수치스러운 거다. 여자가 자기를 잘 못 가꾸는 거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건 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인데 과거에 간음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여자를 내보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요, 내쫓김을 당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쫓는 사람의 타당성 때문에 내쫓는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쫓김을 당하는 여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알고 여자를 내쫓습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율법에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나가면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가 보호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가 혹시 재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위한 거지, 이것은 내쫓는 입장, 남편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거꾸로 자기들이 이것을 해석을 뒤집어서 했어요. 악용한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서 이 여자밖에 없고 이 남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사는데 그 결혼을 그 마음을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 신랑에게 얘기하죠.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신랑은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나만큼 살아야 알아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살았는데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가다 보면요, 마음으로, 입 밖으로 내진 않았겠지, 마음으로 한두 번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또 그렇게 내가 아름다운 여자인데 딱 보니까 미스김이 더 이뻐. 말은 안 해.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미스김만 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미스김만 있을까요? 미스터 박도 있지요.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그런 여자들이 많다면요, 배용준 씨를 그렇게 가슴에다 품고 사는 여자들이 많다며. 뭐 이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 왜 가끔 미국 오면 오는 그 유명한 그 가수가 한 분 있어요. 세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잘생겼어. 아주 이쁘게 생겼어. 나이는 좀 됐어요.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 왜 하나냐? 결혼하면 인기가 다 떨어진대. 일본 아줌마들이 다 등을 돌린대. 이건 뭔 얘기야 도대체? 그잖아요. 참 연예인도 힘들어. 어쨌든 뭐 남의 집 얘기인데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을 싹 바꿔가지고, 이유는 명분은 잘 못해서, 살림을 잘 못해서, 뭐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단 말이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트집 저 트집 잡아서 이제 아내를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리길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있죠.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거니와.
이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준 것은 원래 뜻이 아니야. 너희 마음들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너희 마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갑자기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본래는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써준 건데 이거는 좀 그런 원래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야.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뭐라고 돼 있죠? 둘을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한 몸을 둘로 나누면 두 개가 됩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 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인데 현대에 와서는 보수주의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재혼과 이혼을 허락하고 동의하는 추세로 많이 돌아섰어요. 예. 저는 꼭 뭐 100%안 된다, 100%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가다 보면 정말 가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한 두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안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정말 만날 때 잘 만나야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어린 자녀를 뒀으면요 그 아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해요. 예, 사실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예, 살아보기 전엔 몰라요. 살아도 잘 몰라 여러분. 그잖아. 예. 살아봐도 알겠어요? 저 40년 살았어요. 예, 40년 그래도 우리 잘 살았어요. 별일 없이. 예, 대단히 뭐 우리 뭐 싸우지 않고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예, 잘 모르겠어. 예. 그리고 왜 갈수록 무섭죠? 아까 우리 집사람 있을 때 이런 얘기 못했어. 근데 그래. 눈치를 봐. 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나 이제 나중에 교회 그만두면 이제 나 그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 삼식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서 밥은 내가 해 먹어야 되나? 뭐 이런 혼자서 쓸데없는 소리 생각도 하고 그래요. Anyway, 예. 어쨌든 원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혼은 대개 그 마음에 이기적인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죄 때문에 이혼하는데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죠. 나의 이기적인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이유를 대는 거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혼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죄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면 성경은 절대 이혼을 허락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말씀해 놓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보십시오. 7장 10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한 거겠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혼하지 말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밑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만일 갈라섰으면 원래는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혼 안 하는 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했으면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하고 다시 그 남편하고 또 합치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것도요. 쉽진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혼을 원치는 않지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혼을 할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혼해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혼을 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고 정말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게 터져버리는 건데, 자, 당사자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여러분,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자, 10절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이하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집에 와서 제자들이 또 이혼에 대해서 또 물어봤다는 거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번에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버리고 딴 데 가서 결혼하면 그거 간음하는 거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간음은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혼을 심각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또 말라기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아주 대놓고 미워하신대요. 예.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실지도 모릅니다. 더 정말 애처롭게 그들을 더 감싸주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감싸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 그 자체는 아주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기관이라고 할까요? 조직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고, 하나는 창세기 시작하면서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생기고, 그죠? 예. 자, 하나님이 남자 여자 지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 그러니까 그 상담할 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자, 봐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중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았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와. 성경을 보면요. 그죠? 뱀이 나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 중간에 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이진 않아. 근데 우리는 뱀을 이길 능력이 없어. 뱀을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능으로는요. 그 뱀은 누가 해야 되냐면, 뱀 잡는 건 우리 주님이 잘 잡으셔요. 최고예요. 예수님이 아주 사단 마귀를 죽이는 건 그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이렇게 보면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그 유혹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게 답이겠죠. 주님께로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씻음 받을 길이 없고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정들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짧은 설교에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다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기본 원론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를 잠깐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어린아이 안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인지 어쨌든 부모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 기도받고 싶어서 막 오는데, 예,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모는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물론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정말 자녀를 학대해서 요즘에 특별히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거는요 정말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부모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죠. 예. 그래서 아이들 축복받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초창기에는 제가 돌예배 인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뭐 교역자도 많지 않았고 또 제가 다 해야 하니까 오라 그러면 가는데, 참 이 세상에서요, 예배 가운데 제일 힘든 예배가 돌예배예요. 1번 돌예배, 2번 결혼식. 예, 왜냐하면 아무도 들을 생각이 없어.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들을 마음도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해. 돌예배는 가면요, 곧또래 친구들이 다 오잖아. 애기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건 예배가 안 돼 도무지. 근데 또 정작 그 부모는 예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해야죠. 참 힘들어요. 예.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제가 초청을 받으면, 그때 당시 이제 가면서 물론 가서 내가 예배 인도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지만 그래도 좀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하나 사려고 이제 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가 보니까 애기들 용품은 세일이 없어. 예. 좀 세일을 사고 싶으면 좀 절약도 되고 좋잖아. 근데 애기 건 세일을 안 해. 내가 그걸 알았어. 야, 이 애기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아끼질 않는구나. 제일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고 제일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예, 그런,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을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1차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뭐 이런 거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 자녀가 그러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잘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뭐 가리키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그건 짐승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게 좀 부족해도, 예, 먹이고 입히는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 너무 잘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다시 한번 숙제,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손을 얹고, 여러분,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속으로 웅얼거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노쇠했냐면, 늙으셨냐면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해. 침대에서. 예.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냥 누워만 계시고 눈은 다 어두워져서 분별도 안 된 누군지도 몰라.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 받겠다고 데리고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피지컬리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헛말이는 안 하면 다행이죠. 치매만 아니면 다행인데, 그런데 영적 축복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눈에 당장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하는 자녀들은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저는 몇 년 전에 참 그와 비슷한 장면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3, 4년 전인가요? 저희가 총회를 인도할 때예요. 예, 그때 마침 저희 손자들이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김광신 목사님 사실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정말 귀한 분인데 요즘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요. 예. 그리고 정말 몸을 못 가누세요. 앉고 일어섬을 혼자서 못 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하면요 좀 이게 서로 안 맞아 이게 방향이. 예. 내가 이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시기도 하고 대답도 안 하게 이래. 어떨 때는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작은 막내 손자를 데리고 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목사님 제 막내 손자예요. 제 셋째인데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 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2살 정도 된 것 같아 내 기억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겼어요. 줬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잖아. 그것도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가만히 있는 거. 딴 사람 같으면 막 이러죠. 가겠다고 아니 싫다고 막 울든지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의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천천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희 부부는요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감동이었었어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애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요. 갑자기 무슨 뭐 주머니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어.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는 못해도 내 가정, 내 자녀들은 할 수 있잖아. 예. 오늘부터 또 한번 마음 잡고요. 우리 부모님들 날마다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뭐 했어요? 막 막았어 못 오게. 지금 사람 복잡한데 애들 데리고 가라고 저리 가라고 막 이랬은 것 같아요. 꾸짖었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근데 간혹 그런 부모들이 계세요. 예. 야야 너 바쁜데 공부해. 교회 나중에 가지 마. 예. 교회 좀 그만 가고 집에 있어. 집에 공부해.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를 맨 마지막에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아이들을 안고 딱 축복해 주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들인데 잘 키우려면 하나님의 품에서 커야 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끝으로 아주 짤막한 여러분에게 글 한 자락을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이 글은 손봉호 장로님이 쓰신 답 없는 너에게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그 중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만 제가 조금 발췌해 왔어요. 예. 읽어드릴게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가족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전생의 원수지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악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나는 가족이 생판 모르는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오히려 더 가족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가족처럼 느껴지는 건 대개 그들이 기꺼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할 때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기 몫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이기주의자처럼 구는데도 가족처럼 느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나는 가족 안에서 이기주의자처럼 굴지는 않았는지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그들을 배려한 적이 있었는지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통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가 손해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많은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부부와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시간에 가족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들 옆에 있으면요, 슬그머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된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부부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가정들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복을 받는 그렇게 건강히 사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만 같이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 안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는, 정말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귀하게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정말 가정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 안타까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